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이런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이 나서 죽을 상황이었는데요. 걔가 그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냈다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이 사람이 이 개를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너무너무 이 개에게 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가 이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결혼하려는 여자가 개를 싫어한다면, 개 알레르기 있고 털 알레르기 있어가지고 개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의 대답이요, 그러면 여자를 바꿔야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걔가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살려두었다고 사랑하는 여자까지 포기할 정도로 걔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영화를 봤어요. 제가 꽤 아주 감동적인 영화였는데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목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냥 대충 생각이 나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은요, 심장을 이식시켜야 살 수 있는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인질극을 벌이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돈이 없어서 또 보험을 들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아들의 아버지가 벌이는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 아버지가 그 병원 의사에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내 심장을 아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총을 자신의 머리에다가 겨누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이 죽어서 자기의 그 심장을 아들에게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언제나 아버지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가슴 안에서. 영화의 결론부에서는 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심장이 헬기로 이송되어서 수술을 잘 마치게 되었다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혹시 제목 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저는요, 이 영화를 내내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속해서 보는 내내 떠올리는 겁니다.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저는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화에서 다른 사람의 심장이 와서 아버지는 다행히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요,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영화였지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것은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걔가 자신을 살려줬다고 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사랑하는 그 여인까지 포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얼마나 감격해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건요, 우리가 주일날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집에 돌아가면 문제가 다 저절로 그냥 해결되어 있을 것만 같고, 이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가정에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해주면 남편이나 자녀들이 잘 따라올 것만 같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은혜 받았는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라 듣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무조건 금식 기도해요. 작정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방법도 너무나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연하게 기도해야지요.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그 기도가 다 끝나고 내려오면 저절로 모든 걱정거리, 염려, 문제들이 풀어져 있을 것이라는 기적을 절대 기대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달라지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 반대로 은혜 받고요, 집에 들어가면요, 무시무시한 시험이 왔어? 잘 왔네? 라고 이렇게 반갑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말도 잘 안 하시던 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돌아오니까 갑자기 막 뭐라고 막 주저리주저리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평소에는 말을 잘 듣던 그런 아이가 교회 갔다 오고 나더니 엄마 마음을 막 후벼 파는 겁니다. 막 속상하게 하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했던 남편이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내가 아까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라고 이렇게 사과합니다. 남편이 생각하기를 자신의 사과를 아내가 받아들여서 가정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 그렇게 사과하려면 왜 잘못을 해? 왜 잘못을 해? 하고 막 엄청 쏘아붙입니다. 다들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남편이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올라와가지고 더 큰 싸움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분명 은혜 받았어요. 분명 은혜 받았어요. 그날 예배가 주일날 예배 때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나침판을 소유하라. 그래, 나침판을 소유해야 돼. 무슨 그림도 봤잖아요. 에밀 라누의 그 봤잖아요. 아무튼 기도에 돕는 자의 손인 가운데. 그래서 그래 은혜 받았어 하고 그러는데 집에 오니까 그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것은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아내가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 남편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시험이 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은혜를 검증하는 시험이 내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느냐면요, 우리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 요한을 받은 그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쫙 하고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웅장하고 멋진 장면입니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요. 아마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이런 웅장한 세례식과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이 들린 이 장면은 처음일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본문 1절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생애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그때에, 바로 그때 왕의 대관식이 있었던 바로 그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정받았다면
이때부터는 조금 더 멋진 장면이 연출되어져야 하고 멋진 기적을 행하셔야 하는데 아무리 오늘 말씀을 봐도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고요. 마귀에게 시험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험은 늘 언제나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거나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되었다 하고 생각하고 산책하다가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광야에서 받으셨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세례도 받으시고 왕 이렇게 대관식도 끝나시고 더 이상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식적으로 공인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에게는 사역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광야를 거치셔야만 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반대가 어디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입니다. 광야의 반대말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최고의 환경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장 악한 상황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잘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광야를 통과할 때만 하나님의 사업이 된다는 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부활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이나 물질, 권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를, 이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 학교 시험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정답은 없지만 벽보를 붙인다, 이렇게 벽에다가 벽보를, 강아지 사진을 넣어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벽보를 붙인다, 아니면 파출소에 가서 신고한다, 아니면 강아지가 잘 다니는 길을 찾아본다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어린이가 어떻게 썼느냐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는 말 같지요. 기도한다, 하나님 강아지 찾게 해주세요. 자, 은혜스러운데 여러분, 이게 정답일까요? 정답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이가 쓴 대답처럼요,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문제예요.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요, 네가 배고프지 않느냐? 그렇다면 돌들에게 명해서 떡덩이가 되기 위해서 먹으라고 하는 시험을 합니다. 둘째는요, 성전 꼭대기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이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네가 뛰어내릴 때 보내주셔서 너를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받쳐주실 것이다. 세 번째 시험은요,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네가 나에게 한번 절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거야. 이렇게 3가지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그런데 이 3가지 시험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시험의 본질이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일이나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3가지의 시험의 배경에는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뭘 말하고 있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시험할 때마다
마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없겠느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뛰어내리면 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만하면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럴 때 강력한 믿음으로 여러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이 세 가지 마귀의 시험에 늘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늘 부딪히게 됩니다.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험들이.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